하요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이것을 기회로 삼아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매우 부정적으로 지켜보던 자들이 갑자기 현장으로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은 이것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는 급속하게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매우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싫어하며 방해하는 세력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자들로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2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첫째는 통제자인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적을 일으키고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반드시 자신들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능력과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통제권과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식민지 유대 땅이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해지면 로마 제국은 사두개인들에게 준 통제권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의도대로 사두개인들이 식민지 유대 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기득권을 상실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을 위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도들이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관리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고 종말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설교로 가르치며 전도를 하고 있으니 사두개인들은 매우 싫어한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싫어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옳다는 증거고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을 포함한 성전 관리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여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했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는 막을 수가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막아도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일어났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들도 막을 수가 없음을 누가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날 오후 3시경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날이 저물어갈 무렵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기에 다음날 공회를 연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의 위임을 받아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공회원은 의장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와 제사장들,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 각 지파의 대표들인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지배자인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대 땅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대제사장직을 독점하며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죽인 세력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공회원에 들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권세는 사두개인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자신의 5 아들과 손자 1명 그리고 사위 가야바까지 대제사장이 되게 해서 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안나스는 참으로 욕심이 많고 성전과 유대교를 사유화하다시피 한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이번 공회에서 빠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몇 주 전에 공회를 열어 예수님을 재판하여 죽인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에게 잡혀오므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이 시작되어 그들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영감을 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신문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에 이 상황을 예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도들은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모든 대적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 때 미리 궁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이 사라진 베드로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대신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였느냐는 공격적인 질문을 바꾸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였는가라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는 지혜로운 말로 질문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먼저 병자에게 행한 기적은 재판을 받고 벌받을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라고 수정을 해줍니다. 착한 일이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병자를 치료해서 온전하게 해주었는데 이것이 벌받을 일입니까? 당연히 착한 일이지요. 그리고 걷지 못하던 병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가 앓던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어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으므로 그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신문 받는 것을 오히려 예수님을 선포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복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신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이 있다. 누구보다도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세 번째,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신 예수님을 쓸모없다며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반석이자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5번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메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사도는 친히 목격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친 것과 같은 육적 구원뿐만 아니라 죄와 그 세력 그리고 죄의 형별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 중에는 이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 핍박의 순간에도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이 중요한 사명에 늘 우선순위로 삼고 집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궁리할 필요가 없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과 위기의 순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였고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과 인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셨고 오히려 더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